네, 에스겔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어리고 연약해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버리고 그 곁을 떠나시는 장면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신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마른 뼈의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말라 죽은 뼈들을 하나님이 돌아와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마른 뼈가 되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저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성전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범어교회에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회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몇몇 교회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널리 적용되는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개성적인 것이 아닌 하나이며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들의 하나된 보편적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복음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심장이고 복음이 교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으며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은 교회에 있어서 정체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복음을 자랑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 교회들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나타내느라 분주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지기보다는 개성을 더 추구한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놀라운 새로운 어떤 신선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나타나면 또 그것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사실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로는 찬양할 때 예수가 답이라고 목이 터라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죠? 복음만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복음만으로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몇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내가 인정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보다는 당장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용이 먼저가 되어버린 세상,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만으로는 내 영혼이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보편성을 버리고 개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채우지 못한 우리 안에 남겨진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반은 채웠다 칩시다. 근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럼 뭔가로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 텅 빈 자리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꿰차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현대 신앙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당장의 내 심리적 결핍을 채워줄 감정적 카타르시스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웨일스는 그 결과 성경의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세속적 도구 두 가지가 차지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치료 테크닉, 두 번째는 기업 경영 테크닉입니다. 그의 책 신학실종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는 경영사장, 최고 경영자이며 강단에 선 목사는 좋은 관계와 따스한 감정을 일깨워주는 심리학자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은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성도들이 기분이 얼마나 힐링되고 위안을 받았는지, 혹시 마음이 상해서 다음 주일에는 다른 교회에 가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목회의 성공을 결정짓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복음이 내 삶의 최종 결론이자 복음이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 복음으로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카페가 생겨나고 놀이방이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 체육관이 만들어지고 막 그것들을 자랑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던 것들입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던 것들이죠. 과거에는 또 성경 안에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던 것들을 점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만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으니 이것들로 기쁨들과 위안을 얻으십시오. 교회에서 차도 마시시고 교회에서도 운동도 하시고 교회 아이들을 한번 맡겨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 카페, 주차장, 큰 예배당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우물가에서 아이스라떼를 마셨습니다. 맛있게 마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것들로 성도들을 위로하려 하고 그것들로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채워줌으로써 그것으로 복음에 해야 되는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가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이 복음만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다시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갈증을 느낄까?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였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점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우리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보도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려다가 너무 힘드니까 실패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여전히 갈급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복음의 영광,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바르게 가르치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려니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도들의 부족한 갈망을
채워주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저들이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세상에 가증한 우상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창조분이세요. 사람들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4개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성전 주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정작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환상으로 아주 면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8장 5절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이 질투의 우상은 욕정을 자극하는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상. 여러분, 아세라상은 풍요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입구에다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을 문지기처럼 탁 세워놓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입구에다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풍요로운 삶이 필요해요. 제 삶의 목적은 풍요이고 풍요가 제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예배가 나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져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두 번째 우상의 모습이 8장 10절 11절에 등장하죠. 장로들이 짐승의 모양을 한 죽음의 신들을 향해서 성전 내면 사방에다가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 장로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죠.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우상을 가져오겠다라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으로 마음의 위로는 얻어요. 아, 복음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요.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우고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우상들, 더 많은 필요를 찾아서 성전 안에서 그것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8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담 뒤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들이 은밀히 행해집니다. 그 담을 무너뜨렸더니 하나의 문이 또 나옵니다. 문 안에서 은밀히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우상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종교적 이유를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 우상이 꿰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의 모습이 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라는 죽은 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제 상상입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상상해낸 그림이에요. 여기 여성들이 죽은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상상이 돼요. 거기에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앉아서 폭락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처럼 여성도들이 모여서 왜 얼마 전에 하이닉스 삼성 아주 폭락했잖아요. 주식이 폭락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완전히 망했다, 죽었다 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 서로 주식 정보 나누고
부동산 정보 주고 나르면서 그런 모습이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여인들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주식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식이 급락하면 당연히 속이 쓰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상황과 장소잖아요.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성전 안에서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예배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사랑방으로 모이거나 교회 여러 모임으로 모여서 앉았는데 그 자리가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위로와 교제 혹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주식시장, 무너진 부동산 시장이 주제가 되어서 그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 단무스를 위해서 서로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의 장면이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보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거나 동쪽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로 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보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지만 신앙은 완전히 떠났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성전 동쪽 출입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떠났지만 여전히 성전 안에 있고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서는 버젓이 실행되고 있고 또 어디서는 아주 은밀히 아주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좋은 대상들을 다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 하고 또 성도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8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는데 완전히 분노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한번 봐라. 자 봐라.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네가 봐라. 지금 내 거룩한 성전에서 얼마나 더럽고 가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너도 한번 봐라. 데이비드 웨스가 주장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 교회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들여와서 그것들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자 하는 것과 에스겔 8장의 성전에서 자행되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나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구별해야 되지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귀들이 사용하는 계략 중에 하나가 애매모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애매모호함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가짜와 진짜를 섞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줍니다. 허용합니다. 보여줍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보게 합니다. 허용해 주죠.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네가 복음을 받잖아. 네가 늘 복음을 믿고 있잖아. 근데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 복음의 몇 가지만 더 해보자. 그렇게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는 모든 죄에 관한 말씀을 한결같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내 남의 일처럼만 여기 오시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인 우리에게 에스겔의 말씀은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죠. 이같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 자신들의 죄에 무지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성정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죄악 중에 홀로 남겨진 이스라엘 영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처럼 골짜기에 버려진 방치되어 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1절과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도 다니엘이 되겠다.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에서 외치면 내 주위의 메마른 뼈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메마른 땅의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살아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사실은 우리가 마른 뼈들이죠. 다니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에요. 에스겔은 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에스겔보다 더 큰 선지자가 분명하게 계시죠.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메말랐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끊어졌던 힘줄이 생겨나며 살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영, 루아흐라고 불리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으로, 복음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칫 보면 큰 군대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결국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강한 힘을 얻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까 8장 말씀에 우상숭배 말씀을 봤잖아요. 8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숭배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죠. 그런데 그 뒤에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1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우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그들을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새 영을 주겠다 하는데 여기서 새 영을 루아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보면 37장 8절 10절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새 영을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37장에서 동일한 회복에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선명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11장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11장은 말씀으로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라면 37장은 뭐죠? 이미지로, 환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의 새 영과 37장에서의 생기는 루아흐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루아흐를 통해서 새로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다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12절에서 되살아난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앞에 봤다 11장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살아난 큰 군대, 살이 오르고 생기, 즉 새 영을 받은 군대의 회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길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메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크고 멋진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크고 멋진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8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자랑해 왔던 것들,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이 바로 큰 군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새롭게 회복되는 것만큼 크고 멋진 일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될 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만족해하며 복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신화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일들을 우리가 일삼아 왔습니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상태가 어쩐지 우리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죠. 늘 우리는 그저 위로만 받고 돌아가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살아난 것입니다. 되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거나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좋아하며 따르던 우상들을 이제는 우리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되살아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다시 그 율법을 이제는 사랑하여 지켜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만 쫓아가는 그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큰 군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시는 거죠. 우리의 적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 가정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주인처럼 자리 잡은 그 우상들,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음, 예배, 전도, 사랑이라는 여러 듣기 좋은 종교적인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가증스러운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제하게 해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의 메마른 뼈를 연결하시고 사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생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만 기뻐하며 또 복음만 의지하며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런 보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